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스가랴서 2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할 부분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고요. 그리고 전체 내용 나누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며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며 영광입니다. 제목으로 나눕니다.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몇 차례의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붉은 말, 그 다음에 자줏빛 말, 그 다음에 백마가 등장하면서 천하를 이렇게 살피는 장면을 볼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결과는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환상이 있었죠. 1장에 네 개의 뿔이 나오고요.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하는 환상을 또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4뿔의 그 세력이 당시에 어떤 정도가 되는지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그 다음에 그 대장장이들이 뿔을 뽑습니다. 그죠? 권력 남용.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그런 환상이 있었다면 이제 이 스가랴 2장에는 세 번째 청량줄을 잡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청량줄의 의미를 첫 번째로 봅니다. 자, 청량줄을 잡은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청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겠죠, 건축가. 우리는 이 스가랴서 2장에 등장하는 천사 이런 존재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나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도처에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성경 속에는 깊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담겨 있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찍기 시작하면 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등장하니까 대충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청량줄을 잡은 건축자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진행되는 거예요. 어렵게 해서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을 막 그냥 구중하시면서까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게 학계서고요. 그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지금 등장했다고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관하여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성벽이 높이가 어떻고 해자가 어떻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벽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거고 가축들도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성벽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완전히 열린 성읍이 되는 겁니다. 열린 성읍. 요즘 열린 교회 이런 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열린 교회, 열린 예배. 그 말 뭐예요? 또 그냥 자유롭게 모든 이들이 오고 가고 예배하고 그런 예배 형식도 그냥 딱 짜놓고 그런 클래식한 고전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이 시대에 맞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 좀 자유롭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겠잖아. 예전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를 부르지 못해가지고 모음에다가 자음을 붙여서 아도나이 그랬다. 이거 아도나이. 하나님의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이 죄인된 인생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부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되고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가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유니버설 처치로 존재하면서 이제는 벽이 없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좀 다르고 나라와 국적, 이 세상에 그 속한 나라와 국적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본질적인 소속은 어디? 하나님 나라. 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그죠? 그게 성벽이 뭐 필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국경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성곽은 그러면 뭘로 보호할 거야? 뭘로 보호할 거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있죠. 이 성읍은 5절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그것이 이 성을 보호하는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지경이 될 거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야경할 때 불기둥이 그 진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맹수들이나 그죠 대적자들이 감히 덤벼들 수 있었겠어요? 두려움. 그 하나님의 권위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권능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두루돈 화영검으로 에덴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까? 하나님의 화영검으로 지금 성령으로 둘러 진치셔서 천군 천사들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제 그렇게 스가랴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보호자 누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확장되게 그 넓이와 거리, 폭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오직 청량줄을 잡은 그분만이 아시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부터는요,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 그래서 북방은 여기서 이제 그 페르시아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면서 바벨론 포로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포로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이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적응이 됐겠습니까? 그걸 놔두고 자,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러 돌아가자. 이게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길 낯선 사람도 있을 거고 도착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사나 소문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거예요. 흡사 우리가 이 세상 익숙해가지고 이 사회에 익숙하는데 공동체적인 생활하자 그러니까 힘들어 하잖아요. 교회는 같이 밥도 해먹고 같이 신앙적인 교제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어요. 나를 잘 꺼지고 내고 싶지 않은 그게 스타일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허물어야 돼요. 누가 허물어야 돼요? 스스로 허물어야죠. 남이 허물면 그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 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 안 해. 할 수 없는 거예요. 권하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되면요, 내가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좀 생각도 나누고 나 고민도 좀 이야기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싶고 마음이 생겨난다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
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듣는 사람은 폭력이라고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하고 한두 번 권하고 아니다 싶을 때 또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 충복해둬야죠. 그 영의 문이 열려지도록, 그렇죠? 이 광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북쪽 땅에서 도피하라 이 말은 뭐예요? 북방에 지금은 평안하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 페르시아가 메데 바사가 들어서고 그 과정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통해서 와 이거 여기도 살 땅이 못 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모일 거 어디다? 그렇죠. 예루살렘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고 한 게 제사장 나라 세우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내가 거하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와서 이 가운데 머물 거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13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 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다시 회복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회복해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그 많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회복과 세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뭘 위해서? 그날에 많은 나라, 그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을 생각하시도 좋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때에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는 거 보고 좋아하시겠어요? 모아서 살리고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미워서 때로는 회초리 들기도 하셔요. 어떤 때는 모른 척 하시고 너도 고생해봐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빛나요. 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스가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화요일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문나라와 민족을 모시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또 함께 보폭을 맞춰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참으로 우리가 취할 영광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에덴을 지키셨듯이 그 불꽃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교회 가신 구속사의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오늘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